사람은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은 정말 여러분 조심하고 잘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하고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곧 기도요 저주요 또 마음속에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인격은 내 삶과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마음 안에 있으면 사상이라고 합니다.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우리가 언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뜻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움직이면 곧 행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면서 행동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슬픈 말을 하면 내가 슬퍼집니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도 참 중요합니다. 말이 나를 이제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선해지고 그리고 내가 악한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 내가 내 안에서 먼저 이제 결핍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악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이 정말 어두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심리학자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동안에 내 생각이 쌓여서 의식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의식을 가지고 앞뒤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말하고 후회할 만정 불쑥 튀어나오는 무의식적인 그 말이 그것이 진심이라고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의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 중에 어느 쪽이 진짜인가 하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불쑥 나오는 그 말이 정말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잠재해 있는 나의 진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그것을 회개해야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이제 여러분이 새겨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서도 보시고 은밀한 중에서도 들으시고 그들의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제 이 말에 이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어떤 말을 자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소곤소곤 내가 중얼중얼 나 혼자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왜 이 고생스러운 광야를 정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들은 입만 벌리면 불평해요. 입만 벌리면 원망하며 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내가 정말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내가 광야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열리면 감사하지 않고 입만 열리면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죽고 싶으냐? 내가 니들이 말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후손들 외에는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돌이킴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그 하루를 이제 10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말 잘못하고 생각 잘못한 그 죄값으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은 방황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불평 원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운명은 이제 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결정 이제 짓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이 내 마음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까지 정말 그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찔려서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말을 결코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혹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시비비비를 하는 그 말은 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물도 마땅치 않고 생활하기에도 모든 것이 편치 않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은 주로 불평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환경적인 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이제 그렇게 환경적인 것을 불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어느덧 다 잃어버리고 감사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지금 부족한 것 몇 가지 때문에
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다 그게 그거야. 그냥 되는 게 별로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지도 몰라.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달라지는 것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까?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예수 믿는 너는 어떻고. 그럼 그렇게 말하는 나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불평을 여과 없이 걸러내지 못하고 쏟아내는 그 입술과 본인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꼬이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불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어려우냐고,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 입술이 거듭나야 하고 내 입술과 내 생각이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들었노라.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막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 복이 없는지 아세요? 내 입이 부정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한 말로 복이 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하는 말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하는 말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번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하는 그 대화가 어떻습니까? 당신이 하는 것이 뭐 그렇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하는 것이 뭐 있어 도대체. 일만 저지르고 시끄러워 입 닥쳐 나가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 꼴 저 꼴 안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여보 괜찮아 기도하면 돼. 잘할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했더라면 당신보다도 못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가슴을 칼로 오리듯이 베어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듯 그 말 한마디에 평생 그 가슴을 앓고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어떤 집 신방을 가니까 여자가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내가 잘한 것이 안 보이나 봐요. 하는 건건이 못마땅하고 말이 얼마나 악한지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툭 하면 이혼하자고 하고 툭 하면 안 살고 싶다고 하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참고 살지만 이게 언제까지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은혜 받고 거듭날 때까지. 남편이 은혜 받고 거듭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그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상담학 이제 박사로는 아주 대가이십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누나들이 자기 집 와서 뒷방에 와서 쏘곤 제잘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농담처럼 하는 그 얘기를 지나가다가 그 누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태기는 장가 못 가. 태기는 영은에 못할 거야. 아유 저렇게 못나가지고 저렇게 남자답지 않은 아이를 누가 연애하겠어.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 아마 쟤는 장가 못 갈 거야. 쟤는 평생 연애 한번 못할 거야.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 말이 누나들이 모여서 하는 그 말을 우연찮게 들었는데 그 말이 충격이 된 거예요. 자기가 거울을 봐도 나는 못생겼어. 나는 연애 못할 거야. 나는 장가 못 갈 거야. 나는 남자 구실을 못할 거야.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여자만 지나가면 심장에 덜렁덜렁 여자만 지나가면은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서 저는 나를 안 보려고 할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좋아할 리가 없어. 자기가 40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머리를 들고 두 눈으로 똑똑하게 여자를 바라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미국에 유학 가서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자기가 교수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안에 자기를 잡고 있는 어두운 존재, 악한 존재가 자기를 속이고 있고 자기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을 속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으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정말 명품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인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누나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때? 나는 나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40년 동안 속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억울하게 내가 정말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도 억울하지만, 내가 깨닫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내가 자존감을 높이고 회복할 때까지가 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내 한 말이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이 실족하게 하고 살맛 없게 하고 죽을 만큼 힘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용서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내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말로 복이 새고 내가 한 말로 복을 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하는 훈련과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오는 원망도 있지만 영적인 원망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불평을 일삼습니다. 물 달라, 고기 달라, 부추 달라, 마늘 달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시고, 밥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그러면 이제 만나 주시고, 물 먹고 싶다면 물을 내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보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에 이제 정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 우리가 14절이었죠? 14장이었죠?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0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이 망할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해줄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감정이 격해져서 깜빡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꽝꽝 하고 칩니다. 내려칩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백성들을 물을 마셨지만 이게 엄청난 결과가 올 줄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언제 물을 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뿐이지 언제 모세가 물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분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꽝꽝 이제 정말 반석을 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고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했느니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가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한 말에 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6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원망한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원망한 것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시고 그것도 보시고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는 아니다. 백성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했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나 원망할 때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여러분 정말 원망입니다. 이성적인 원망입니다. 그러나 오직 어떠한 원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신앙으로만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만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으로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원망하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가지 이제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말이라고 말이 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입으로 낸 것 아니고 내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덕이 될 것인지 화가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내가 해야 할 말인가 한번 생각하시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뼈 있는 말, 무익한 말, 쉽게 내뱉는 말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십니다.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믿음의 연단 이제 장소입니다. 훈련 받을 때에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통과합니다. 제대로 훈련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말은 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반드시 결단코 잊지 않고 기억코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를 여러분 심어야지 좋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말에 실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십시오. 말에 할례를 받으시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 고마운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로 좋은 이제 씨를 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